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수박 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수박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옛날에 서리 안 해보셨습니까? 수박 서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수박 서리가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차라리 좋게 따가지 가면 좋은데 밭에서 깨서 먹어요. 그리고 안 익었으면 또 딴 거 깨. 주인이 나와보면 진짜 속이 터질 일이죠. 잘 익은 거 하나 찾겠다고 수박을 몇 개를 깨가지고서 그렇게 놔둔 걸 보면 속상하죠. 그래서 이 수박서리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농약을 사가지고요. 농약을 주사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에다가 여러 군데에다 써붙여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지금 이 밭에 있는 수박 중에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어. 만약에 이걸 누가 갖다 먹고 죽어도 나는 책임 없다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하고서 이제 밑에다 주인 이렇게 써놓은 거죠. 거짓말처럼 수박을 훔쳐먹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기분 좋아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똑같이 옆에다가 팻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밭에는 농약이 들어간 수박이 2통이 있어.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내가 알지. 밑에다 도둑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박을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수박이 독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전체 수박을 함부로 내다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도 악한 방법을 쓴다면 결국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며 이 이야기가 우리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시고 일어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아니나 다를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선두에는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뒤에는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사실 이것은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저분이십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게 낫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을 쓰면서 입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인사 예법으로도 아닙니다. 유대 관습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입을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예절적으로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만한 때에 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증거로 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사역 말기쯤에는 다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끝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몇 시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그거 끝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거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사인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거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예수를 팔 건데 나한테 얼마 줄 거냐고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하고 30냥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는 30냥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르게 또 예수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받아 챙겨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가룟 유다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는 붙잡고 닦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줬는데 어이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런 인사를 받으시면 사실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 픽업을 하신 겁니다. 가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픽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형제가 3팀이에요. 무려 6명이 형제예요. 그래서 둘둘씩 이제 형제인데 이 형제들은 뭐 동생을 데려오기도 하고 뭐 형을 데려오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그런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셨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만큼은. 자기가 예수님께 스스로 나와서 제자가 되기로 했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예수님이 회계 담당자로 임명해서 돈을 맡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참 이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을 합니다. 눈앞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을 우리가 의아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뺨에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인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너무 놀랍죠. 친구랍니다. 네가 인간이냐부터 시작해서 각자 수준에 맞는 욕을 할 수 있을 상황인데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쁜 인간 가룟 유다한테 왜 그 상황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내가 다 알고 있었지롱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직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 보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고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몸에 혈관이 다 터질 정도로 힘을 주셔서 땀이 핏방울이 섞여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죽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런 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신임했던 제자가 와가지고서 막말 섞어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고 와서 입을 맞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흔들리셨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 배신의 행동보다는 그 안에 생명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외모로 평가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중심이나 이런 건 모르니까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겪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보셨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고유한 능력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보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죠.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못된 모습을 해도 약올르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누어 준 생명이고 내가 세상에 내놓은 애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한 대 주워박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생명을 건드리진 않아.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비록 나한테 말을 예쁘게 못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래서 나를 괴롭히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값어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멀리하고 저주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대했다고. 그게 맞다고요. 근데 내가 은혜에서 벗어나 있어. 그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서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냄새나는 빨래처럼. 통풍이 안 되잖아요. 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냄새 나거든요. 냄새나는 빨래처럼 내가 구석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니 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해주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괜히 힘들어. 내가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나쁘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B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A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피해자고요. B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해자 노릇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원한 피해자는 없어요. 군대에서도 고참한테 맞으면 후배한테 때려요. 또 복수해요. 밖에서 그러면 자녀들한테 화풀이 해요. 그럼 그쪽에선 내가 갑이에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겐 피해자지만 다른 사람에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에 생긴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우습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거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태도나 준비하는 상황이나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대기업 거래처 그거하고 거래만 되면은 내가 먹고 살 일이 해결되는데요. 대기업 거래처 결정권자를 만나러 여러분 나갈 때 늦냐고요. 그 앞에 다리 꼬냐고요. 그 앞에서 졸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명과 내 죽음을 관장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면서 나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를 배반이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종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할 때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나에게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고 감옥에 가두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네가 죽어도 네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작은 돈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네가 감옥에 넣었다며 너 다시 일로 와. 너 도로 다 갚어. 너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 그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혜에서 멀어져서 냄새나는 빨래가 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배신해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길을 뿌리치며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나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대의 사건이 동시에 순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제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에 마치 참관하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데 사실 베드로가 화가 난 거는 가룟 유다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을 저렇게 같이 동고동락 해놓고 저게 인간이야? 그렇죠. 저 하는 행동 봐. 졸다가 일어났으니까 정신도 없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하는 거 보면 베드로도 이제 멋쩍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딱 본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한테 너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사람을 끌고 가서 예수님한테 입 맞추고 뻔뻔스럽게 불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열이 받아 있는데 눈에 칼이 들어왔어요. 칼을 뽑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너머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베드로는 졸다 일어나는 바람에 하나님도 주님도 안 보이고 가룟 유다만 미운 거죠.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예수님 지키겠노라고 칼을 휘둘러댑니다. 베드로가 무슨 천하제일 검객도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의 귀만 잘라냅니까? 무슨 기술이 그렇게 좋아서 어부가. 사실은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비껴나가는 바람에 귀가 떨어진 거지.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 칼 도로 꽂으라고 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배신자 녀석을 보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해 못했지만 베드로가 막 야단 맞으세요.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한 군단이 1200명인데요.
천사 1200명. 천사 한 명만 있어도 그거 다 없앨 수 있어요. 12군단이라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 못할 줄 알아서 네가 지금 이러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막 야단 치세요. 아니 근데 왜 베드로가 야단 맞냐고 또 거기서는 유다가 네가 인간이냐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 치세요. 막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무한하게 그 말고라는 사람인데요. 그 귀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아니 나 나름 생명 걸었다고 예수님 지켜보려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내가 칼 빼가지고서 내 목숨 걸고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왜 쟤한테 야단을 안 치고 나한테 야단을 치시냐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제 가룟 유다는 사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걸로는 끝까지 랍비래요.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네가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는 뭐 친구라고 불러주시긴 했지만 손을 써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해도 때도 애지간히 써야지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안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안 줘요. 그게 그 유명한 유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 그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서 내버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보고 이제 사람을 보니까 이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서 복수를 하고 뭐 칼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 정신 못 차리고 칼질하고 있으면 나중에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책망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인간인데도 인간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거셨나 이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내가 껄끄러우면 지나가다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하세요 하고 끼어들지만 그게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아유 괜히 또 그 말 섞었다가 또 경을 칠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받아야 될 축복, 베드로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인간 바라보면서 휘둘리다가 그 사명 감당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제지하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우리 주중 예배를 통해서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순교하셨던 주의 귀한 일꾼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개 잡을 때도 돌로는 안 쳐 죽여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싸고 돌로 크고 작은 돌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리치는 겁니다. 어디 참 이스라엘 그쪽 나라도 진짜 독한 나라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고 눈을 감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보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그 곁에 서신 주님을 내가 보는도다. 하늘의 보좌를 보니, 우리 주님을 보니, 우리 하나님을 보니 미움도 집착도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물질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천만의 말씀. 부자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더 꼼꼼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더 그러죠. 그 물질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를 좋은 거라고 이거 뺏기면 나 죽는 줄 알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좋은 게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내려놓고 이걸 잡으려고 하지요. 여러분은 왜 집착하고, 왜 노여워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돌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주님의 풍성하심, 주님의 관대하심과 주님의 엄하심을 못 봐서 그래요. 아니, 안 봐서 그래요. 외면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거나 혹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지거나 내 미래가 암담해서 불안에 휩싸일 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네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전히가 뭐냐면 네가 좋았을 때처럼 똑같이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이 있습니까? 말살하고 싶으십니까? 없애버리고 싶죠? 진심입니까? 정말로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면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적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도 오랜 세월 친구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친구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친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듭니다. 살면서 쟤는 그때 너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안 봐. 또 쟤는 나한테 또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너는 안 봐. 물론 이제 안 봐야 될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노여움 때문에 친구를 하나씩 안 보기 시작합니다. 남는 친구들이 별로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제가 그런 건데, 형제는 피해를 끼쳤어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다시 모이잖아요. 명절마다 다시 모이고 그러면 또 어려운 일 겪다 보면 그 형제가 또 다른 면을 보여줘가지고 다시 또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뭐 교회의 관계는 한번 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비록 같은 세상 아래서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안 보니까. 내가 원한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 때문에 관계를 끊죠. 그러면 그 끊은 단면만 우리는 남아있어서 일평생 그에게는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그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 걸 갖고 다녀요? 뭐 좋은 거라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말살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관계를 끊고 내 삶에서 지워버린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평생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거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아주 아프고 더러운 기억만 죽도록 가져가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아닌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누가 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살은 아니고 그냥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시간에 떠넘길 수도 있겠지만 상처가 완벽히 아물 때를 기다리면, 완벽히 아물면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시간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치료되면은 삶을 즐기기엔 너무 늦은 나이가 될 겁니다. 그만큼 더디거든요. 책망이나 비판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내가 더 정교하게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열받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힘도 없고. 그 사람은 뭐 바보입니까? 더 정교한 말로 나를 고통을 줄 거예요.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진짜 힘이 발휘가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책임도 져야죠. 좋은 거 받았는데 써야죠. 그 구원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넘쳐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가 너 억울하잖아, 너 화났잖아, 그 감정을 쏟아놓고 복수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의 억울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겉모습보다는 생명을 보신 주님처럼, 환경과 사람의 외면보다는 하나님을 보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고 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 저 생명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거 다 보고 계셔. 이것은 여기서 인내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심는 거야. 내 자식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다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여유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여러분의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이 부요한 삶을 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